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하게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대표절로 11절과 13절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8면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쫓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교회의 순교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교회 내에서 구체적인 범죄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이 범죄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의 자세를 다루고 컨트롤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교회를 저희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정결하게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에 누룩 없는 떡으로 부르십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5장은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공동체 내에서 죄악을 통분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음행 사건이 발생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해서 무감각한 교회의 태도를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 계모죠. 아내와 동거하는 심각한 근친상간의 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법으로도 엄격하게 금지하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죄인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죄를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 안에서는요, 죄 덮어주는 것은 영적 태만입니다.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위협하는 방임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이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음행한 이야기에 대해서 2절에 보면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통한이 여긴다. 이전 성경에 통분히 여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의 죄, 이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것처럼 애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형제가 있으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슬퍼해야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통한이 여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요. 공동체 안에서 명백하게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두 가지 다 조심해야 됩니다.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그 죄가 우리 모두의 거룩함을 훼손했음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총독으로 지냈지만 사람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죄가 우리 모두의 거룩함을 훼손했음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도 보면 백성들의 죄를 너희들이 죄를 지었냐? 나는 거룩한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곧 내가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에스라 선지자도 보면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친다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다 악한데 나는 거룩해 이런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욥과 세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다툼을 해요. 특별히 욥은 죄를 지어서 아픈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 친구는 욥을 정죄했죠. 남의 허물을 즐기지 말고 함께 아파하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은 남의 허물을 즐기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면서 내가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쟤는 죄 가운데서 지저분하고 더럽고 타락했고 나는 거룩하고 아름다워. 이 거룩하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나를 높이는 것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교만과 똑같은 것입니다. 비록 내가 저 사람들이 지은 죄를 안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아담이 지었던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죄악, 그것을 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범죄한 자를 공동체에서 내보내서 사단에게 내어주라 충격적인 명령을 합니다. 근데 잘 보면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비록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 그 현장에 함께 있는 것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출교를 명하고 있습니다.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죄가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범죄한 자의 육체는 멸하더라도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를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에 대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막인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서 죄의 대가를 세상에서 겪게 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징계를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잘못된 길을 갈 때 멈추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나 지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주님의 징계가 임한다면 그것이 나를 살리려는 손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매를 맞더라도 주님 품 안에서 맞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 바울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죄의 전염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에 집안의 모든 누룩을 찾아내서 제거했습니다. 유월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었거든요. 누룩은 성경에서 종종 부패와 죄를 상징하는 데 쓰입니다. 죄는 절대 혼자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의 죄를 묵인하면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보면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나도 교회 집사야. 마셔. 괜찮아. 아이고, 우리 장로님은 누군데도 술을 마시던데 괜찮아. 왜 그렇게 권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간에 오히려 술을 좀 저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술을 좀 안 먹습니다. 그럼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괜찮아 이럽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서 죄 짓는 것보다 함께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덮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술을 조금 마신다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향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처음에 예전에 소년원에 가서 봉사를 할 때 보면 처음 아이들이 소매치기를 하거나 남의 것들에 손을 댈 때, 도둑질을 할 때 엄청 떱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도 되는지 가슴이 두근두근.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 담력을 얻어요. 결국에는 전체가 부패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누룩 하나를 그냥 둠으로. 죄를 그냥 용납함으로 전체가 다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사람을 용납하고 덮어주고 하는 것이 정이고 의리고 사랑이라고 착각을 한다면 온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함은 한두 명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죄를 멀리할 때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은 아주 작은 누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반죽을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듭니다. 빵을 만들 때 보면 누룩을 아주 조금만 넣어요. 빵은 이만큼인데 누룩은 이만큼만 넣어요. 근데 그 빵을 다 부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죄 하나가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소한 습관이나 거짓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그룹 전체를, 모임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구석에 숨겨진 작은 누룩을 먼저 찾아내고 제거하는 정결함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첫 번째 유월절을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로 구원받았듯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셨죠. 누룩 없는 떡, 곧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마땅한 반응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특별히 희생되셨다라는 이 말, 이것은 도살되고 제물을 드려졌다라는 뜻의 완료형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유효하게 이미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나를 위해 찢기신 어린 양의 몸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다시 죄의 오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깨끗해진 상태는요, 더러운 것도 만지기 싫어요. 그래서 손을 씻고 샤워를 하고 뭐 이렇게 몸을 정갈하게 하고 또 뭐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있을 때는요, 이 구석에 떨어진 오물,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강아지 배변을 치운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요, 깨끗하게 씻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막 뭔가 일에 분주해서 손을 더럽힌 사람, 너가 좀 치워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잖아요. 집에서도. 왜냐하면 깨끗하게 한 다음에는요, 더러운 걸 만지기 싫거든요. 그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거예요. 그 피로 깨끗해졌는데 더러운 것을 만지고 죄 가운데 다시 튕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나의 신분이 누룩 없는 떡임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매일 거룩한 축제여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악하고 추악한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간 지키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성도가 평생토록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은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과거의 죄의 습관에 찌들어서 그것을 즐기며 묵은 누룩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그 죄된 삶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인격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사람의 눈에만 거룩해 보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도 거리낌 없는
정직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묵은 죄가 생기게 됩니다. 습관적인 원망, 교만, 게으름,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내 삶의 반죽에서, 매일 아침 우리 삶에 있어서 반죽에서 묵은 누룩을 떼어내고 진실함의 떡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귀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이전 가르침을 오해해서 세상과 아예 단절하려 하거나 반대로 교회 안에 심각한 죄인을 무분별하게 용납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세상과 단절해서 우리끼리 하고 모여서 사는 그런 단체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그랬어, 사랑하라 그랬어. 그리고 죄를 갖다가 용서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죄를 용납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정죄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교제하며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세상 안에서 살면서 거래하는 것들이나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라 일컬음을 받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명백히 죄 가운데 있으면, 근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와는 사귀지도 말아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나는 믿어요 라고 숨어 있는 자는 그것을 밝히고 사귀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은 공동체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사귀지 말라. 이것은 함께 뒤섞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죄악된 삶의 방식에 동조하거나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친밀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밀하게 지내면 그 죄악을 정당화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친구들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절히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공공연히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교회는 분별하고 그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어울리는 것은 그 사람도 죽이고 교회 공동체도 허무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은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거룩한 거리를 두는 것이에요. 미국에 사는 한 자매가 친하게 지내던 동성애 친구에게 용기를 내서 권면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돌이켜서 돌아왔으면 좋겠어. 동성애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췄으면 좋겠어. 결국에는 그 친구는 화를 내면서 자매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다 그러면 죄인 거예요.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공동체의 정결을, 교회 안에서의 정결을 위한 판단은 교회의 책임인 것이에요.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하도록 맡겨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마땅히 판단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배우고자 하지도 않아요. 말씀의 진리 안에 서 있지도 않아요. 이미 그것 자체가 정죄된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서로 말씀 안에서 세워져가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내부의 질서 그리고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서는 권징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될 교회의 권리이면서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권징이 없어졌어요. 교회의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권징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판단하지 아니하랴. 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내부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영적 분별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주의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타인의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교회 내에서 불의를 감아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를 돌보고 권면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5장의 결론은 그래서 구약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마무리합니다. 악은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방법적으로 나타나는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고 저 사람이 망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 오늘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범죄한 자의 이러한 잘못을 이야기하고 밝히고 돌이키도록 애쓰는 것, 이것은 남은 지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범죄한 자가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악이 공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쫓으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왜 그래?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쫓으라!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밖으로 던져버린
라는 뜻을 가진 강력한 단어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도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인척 관계를 맺고 도비야에게 성전에 다락방 하나를 주었어요. 다락방을 주고 거기에 도비야의 세간들을 잔뜩 집어넣어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분이 여기고 도비야의 모든 세간을 정리하고 바깥으로 다 던져버리고 그 성전의 다락방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의 기능을 회복한 내용, 이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을 거룩하게 회복한 사건과 오늘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죄에 대한 타협 없는 단호함을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다르게 아유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죄를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가정의 성전에 둥지를 틀고 있는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내쫓읍시다. 단호한 결단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생존의 문제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이 있다, 1000명이 있다, 10,000명이 있다, 10만 명이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이제 묵은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적 권징은 파괴가 아니에요. 물론 아프지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죄를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죄를 향해 통분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는 건강한 교회로서 지어져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 내부의 정결인 것입니다. 오늘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순전함의 떡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내가 거룩할 때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집니다. 그 거룩함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죄의 누룩을 조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순전하고 온전한 성도로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잘못을, 죄를 지속적으로 지으며 돌아서지 않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그러한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금요일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맑고 깨끗함을 지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의 질서와 성결을 위해서 잘 치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고 거룩히 구별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허물을 감추기에 급급하지 말고 나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므로 정화시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시고 간직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